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8장에서 10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는 날이거든요. 자, 근데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라고 써 있어요. 자, 지금 일곱째 인이 떼어지는 순간과 일곱 천사가 나와서 일곱 나팔이 이렇게 받아지는 일이 동시에 같이 나오는 장면인 거예요. 자, 지금 일곱째 인에 뗐으면 뭔 일이 일어나야 하잖아요. 근데 지금 반 시간쯤 고요했대요. 그러니까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굉장히 숨 막히는 듯한 정적이 흐르는 그런 것 같은 느낌인 거죠. 자, 그림이 그려지시죠? 자, 지금 일곱째 인을 뗐습니다. 자, 그랬더니 일곱 천사가 나타나서는 일곱 개의 나팔을 지금 각각 받고 서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대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 금향로가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성도들의 기도. 성도들의 기도였잖아요. 자, 지금 제단 앞에서 금향로를 받았어요. 자, 이거는 6장에서 이미 순교한 자들이 저기 언제까지 우리를 기다려야 합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까? 언제까지 두고 보실 겁니까, 하나님? 하고 외쳤던 그들의 기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래요. 자, 그리고 그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그 연기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천사가 그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확 쏟아버린 거예요. 자, 그러자 그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땅에서 그냥 우릉쾅쾅 막 찬이 땅이 지진 쫙쫙 막 갈라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자, 여러분 일곱째 인은 바로 일곱 나팔을 준비한 거였던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일곱 나팔을 가진 천사 중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무 하고 불어요. 자, 그러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막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 20개 3분의 1,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다는 거예요. 3분의 1이. 자, 여러분 근데요. 이 재앙은 이미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 내린 일곱 번째 재앙이 바로 이 재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 9장 23절을 읽어볼게요.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또 24절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즉 애굽이 여러 신들을 믿고 섬겼었잖아요. 다신 거기는. 그러니까 그 신들을 다 깨버리는 재앙이 내린 거거든요. 이때 10가지 재앙이. 자, 지금 이 첫째 나팔에 피 섞인 우박과 불은 하나님 없이 유지되던 그 세상의 안정이 흔들리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첫 번째 경고음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무왕 하고 불어요. 그러자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보세요.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것도 3분의 1이 죽고 그리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졌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배는 뭘 말하냐면 이 고대 시대에서의 배는 바로 경제를 뜻하거든요. 모든 문물이 뭘 통해서 왔다 갔다 합니까? 이 배를 통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 불 붙는 산이 바다에 던져진다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산은 성경에서 주로 권력, 제국, 거대한 체제를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뭔 말입니까? 견고해 보이던 거대한 권력과 체제가 심판의 불을 안고 무너져 내려서 세상 전체에 충격을 주는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계속 3분의 1이 반복해서 나오는 거 보셨죠? 자, 이거는 전부가 아니라 일부, 즉 이건 아직 최종 심판이 아니라 경고일 뿐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메시지인 겁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첫째 나팔은 땅에 이제 막 우박과 막 불이 떨어졌죠. 이거는 일상과 생존의 기반을 흔들었던 나팔이었다면 둘째 나팔은 바다에 떨어졌죠. 문명과 경제 시스템을 흔드는 나팔이었던 거예요.
자, 이제 셋째 나팔이 뿌앙 하고 불려집니다. 자, 그러자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보세요.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응? 이 별의 이름이 쓴쑥이래요. 자,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었으니 그 물이 쓴물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렇죠? 자, 큰 별은 보통 지도자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왕 같은 거겠죠. 자, 그래서 우리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 죽으면 큰 별이 졌다라고 말하잖아요. 자, 그리고 강과 물의 근원이 쓴 쑥이 되었다. 이 물은 사람들이 마셔야 살 수 있는 물인데 쓴 쑥처럼 쓴 물이 되어서 사람들이 이 물로 인해 죽었대요, 여러분. 즉, 마셔야 살 수 있는 물이 오히려 사람을 죽이게 한다? 우리가 먹어야 하는 물이 오염되고 독이 되었다? 이런 걸 보면 이런 걸 보면 저는 예전에 있었던 체르노빌, 후쿠시마 산업 독송 사고 막 이런 게 막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는 이런 걸 막 떠올리잖아요. 우리가 경험한 것들, 우리가 이제 뭐 봤던 것들이잖아요. 역사 속에서 본 것들이잖아요. 이런 걸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지금 요한의 시대에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보면 이거를 이제 상징해서 얘기한 거다. 미래를 얘기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맞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요한의 시대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셋째 나팔은 특정 어떤 환경 사고를 예언한 장면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죄와 탐욕이 생명의 근원마저 오염시킬 수 있다라는 그 영적 현실적 경고를 담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나팔이 불려지거든요. 와 하고 네 번째 나팔이 불려집니다. 자, 그러자 해, 달, 별, 그러니까 우주적 차원의 심판인 거예요. 자, 이것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어두워진대. 뭔가요? 기본적인 삶의 질서와 리듬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는 독수리가 공중을 날아다니면서 말을 한대요. 독수리가. 요한이 본 환상이니까 독수리가 화 있으리니 나팔이 3개라도 남아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자,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지금도 난리도 아닌데 아직도 재앙이 3개나 더 남아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8장이 끝이 나고 바로 9장으로 이어지거든요. 자, 1절을 보시면 다섯째 나팔이 불려집니다. 뿌앙 하고 다섯째가 불려져요. 자, 그래서 요한이 보니까 하늘에서 별 하나가 땅에 떨어진 걸 본 거예요. 근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대요. 열쇠를. 자, 여러분 무저갱이 뭔가요? 무저갱은 성경에서 지하세계, 곧 타락한 영들이 임시로 갇혀있는 심연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아까 별 하나가 떨어졌죠. 그게 바로 타락한 천사, 사탄을 말하는 거고 이 사탄이 지금 무저갱을 여는 열쇠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누가 허락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탄이 지금 그 무저갱은 그 열쇠를 엽니다. 그러자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막 올라오는데 얼마나 그 양이 많았는지 막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해서 어두워질 정도인 거예요. 예? 그 무저갱에 갇혀있던 악한 영들이 대거 나온 거죠. 그리고 그 악한 영들 사이에서 황충이 나왔다고 써있거든요. 이게 그냥 공충이 아니더라고요. 그들이 정갈의 권세를 받았대요. 여러분 정갈은 되게 작지만 그 독에 쏘이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황충은 곤충이니까 원래 막 풀이나 이런 나뭇잎 같은 걸 막 갉아먹거나 막 이렇게 해치잖아요. 근데 그것들은 건드리지 말래요. 에? 이게 뭔 소리야? 그리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믿지 않는 자들을 해하라고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너무 웃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한테 해당돼야 안 돼요. 우리는 해당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보면서 아니 하나님께서 왜 저 타락한 천사한테 저 무적행을 열 수 있는 그 권한을 또 허락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 악한 세대들, 악한 영들이 누구를 괴롭히는 거예요? 예?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붙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이런 거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문제는 또 죽이지 못하게 하고 괴롭게만 하라는 거예요. 그 믿지 않는 자들을. 이 황충이 전갈을 쏠 때 그들이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절대 죽지는 못하면서 괴로움 가운데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말하냐면 악한 영들이 들어오는 거야. 괴롭히잖아요. 악한 영들이 들어오면 막 진짜 몸이 막 아프고 막 무슨 정말 죽을 것 같은 독에 쏘여가지고 막 이게 아니라 불안, 정서적인 거예요.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불안하고 막 불안에 떨고 막 공허하고 혼란하고 우울증 걸리고 막 이런 영적 고통을 받게 된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죽고 싶지만 죽을 수 없는 상태. 그게 바로 영적 지옥인 거죠. 자, 그리고 이 황충의 모습이 이렇게 그려지고 있어요. 이 황충들은 전쟁을 위해서 준비한 말들 갖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고 그 얼굴도 사람의 얼굴.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대요. 그리고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또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 같다라고 묘사하고 있거든요. 아니 무슨 왜 이렇게 황충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또 세밀하게 묘사를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황충의 모습이 실제라고 생각되시는 건 아니죠, 여러분? 이건 진짜 있는 자연현상이 아니라 상징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듯 지금 이 고통이 자연재해가 아니라 사람의 내면을 무너뜨리는 영적 혼란이며 그마저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음을 분명히 하려는 거죠. 자, 이 장면이 막 이렇게 막 무섭고 이렇게 보실 게 아니라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겠다라는 경고로 받아들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이 장면을 보면 제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예전에 막 하도 말씀에 궁금증이 많을 때 그때 막 누가 뭐 이렇게 막 보내줘서 이렇게 보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그건 지금은 그때는 분별력이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거기에서는 이거를 미래 지금의 무슨 미사일 같이 뭐 이렇게 막 뭐 전투기 같은 모양을 예상한 거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 걸 내가 어디서 봤거든요. 어머 그런가 봐 막 이러면서 그래서 막 철호신경 막 이렇게 써 있고 막 이러니까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예. 지금은 보니까 이게 영적인 부분으로 접근한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혼란 이런 거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한 거지. 그게 먼저 미래의 어떤 걸 예견해서 미래의 어떤 모습을 이렇게 보여준 거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저도 한때는 그런 거에 막 이렇게 들었었던 것 같은데, 분별을 정확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근데 이들에게 왕이 있대요. 이 황충들에게 왕이 있대요. 바로 무적행의 사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사탄이 한 데서 별이 하나 떨어졌잖아요. 사탄, 타락한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은 천사가 떨어진, 타락한 천사가 떨어졌죠? 그 무적행을 열었잖아요. 그 무적행 안에, 무적행의 사자라고 하잖아요. 그 무적행 안에 사자인 거예요. 그 이름이 바로 아바돈 또는 아볼루온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뜻이 파괴자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이번에 이제 6번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뿡 하고 붑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 앞에 금제단 네 뿔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6번째 나팔을 분 천사에게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되어 있는 네 천사는 바로 전쟁을 일으킨 네 강국, 즉 바벨론, 아수르, 메데, 페르시아, 메데, 페르시아 그리고 로마를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항상 심판이 밀려오던 방향, 즉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던 제국들이 건너오던 그 경계선이 바로 이 유브라데 강이었던 건데요. 그래서 선지자들에게 유브라데 강은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열리는 심판의 통로와 같은 상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결박된 내 천사를 풀어준다는 거는 하나님이 악을 통제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계속된 거절 끝에 인간이 선택한 길의 그 결과를 정해진 때에 허락하신다는 뜻인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 내 천사가 의미하는 건 폭력, 전쟁, 제국의 군사력, 인간의 잔혹함 등 이런 걸 결박해 두셨었는데 이런 걸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막아 두셨었는데 이제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풀어주신다는 건 이제 더 이상 막지 않겠다.
네가 선택한 길의 끝을 네가 경험해봐라 라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자,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셨었잖아요.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막 그렇게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이 말씀을 안 들었잖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부모가 아이에게 이거 만지면 뜨겁다. 그러니까 만지지 말아라. 계속 말을 해도 말을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 네가 아주 뜨거운 맛을 한번 봐야지 아주 그냥 그래서 한번 만져보게 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애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면 한번 딱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한번 뒤어봐야 정신 차리지. 어? 그래서 지금 하나님도 내 천사를 풀어준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20절을 보세요. 이들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자기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우상에게 절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3분의 1이나 죽어나가는데도 왜 회개하지 않는 걸까? 그리고 왜 말도 안 되는 저 우상들을 쫓아다닐까?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아무 감흥이 없고 교회를 가서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깨달음도 없고 이게 과연 살아있는 걸까요? 죽은 걸까요, 여러분? 그리고 우상 저게 뭘까요? 우리가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가 계속 원하는 게 뭡니까? 돈, 성공, 명예, 자존심 이거 놓치고 싶어 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잘 들여다봐야 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때 이 요한에게 보여준 게 그때 시절의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자, 이제 10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곱째 인을 떼기 전에 막간의 광고 타임 같은 게 있었고 그게 바로 7장이었잖아요. 우리가 지금 9장까지 6번째 나팔을 봤죠, 여러분. 자, 지금 보실 10장도 7번째 나팔을 불기 전 그 광고 타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재앙과 경고, 인간의 완고함을 보았지 않습니까? 근데 10장은 앞으로 무슨 일이 더 일어나는가 이것보다는 이 말씀을 맡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요한이 하늘에서 내려온 힘센 천사를 본 거예요. 그 요한의 관점이에요. 요한이 본 이 천사의 모습은 어떻게 보았냐? 구름을 입었대. 구름을 입은 거야. 구름 옷을 입은 거야. 그리고 무지개가 그 머리 위에 있고 그 얼굴은 해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대요. 저는 약간 이걸 보면서 약간 예수님을 연상을 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더라고요. 예수님께 그 권한을 받고 내려온 천사인 거죠. 자, 근데 이 천사는 한 발은 바다에 한 발은 땅에 딛고 서 있다고 했잖아요. 이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이 온 우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온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온 세상에 특정 지역이나 시대가 아니라 온 세상 위에 선포된다는 걸 뜻하는 거거든요. 자, 이 천사가 사자가 부르짖듯 큰 소리로 외칠 때 이 천사가 와 뭘 외쳤겠죠. 그랬더니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했대요. 그러니까 일곱 우릉캉캉 막 이런 우레가 막 이렇게 막 나는데 그 소리가 내 소리가 해서 말소리가 들렸나 보죠. 우릉캉캉 하면서 그걸 말소리로 들었나 봐요. 요한이. 그러니까 우레가 말을 하는 것처럼 들린 거예요. 이 요한한테는. 그래서 하늘에서 이 울곱 우레가 말을 하자 요한이 이걸 받아 적으려고 했던 거예요. 말소리가 들리니까. 그러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 일곱 우레가 말하는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요한이 기록하려고 하던 걸 멈추고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 힘센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6절에서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 순교당한 자들이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까? 저들을 언제까지 저리 놔두실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막 기도를 올렸었잖아요. 이제 그 기도에 대해서 지체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 말이 뭔 말인가? 자, 구약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아모스, 하박국, 요엘 등 많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완전히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반드시 드러나게 될 하나님의 계획, 즉
왜 악이 이렇게 오래 버티는지, 왜 의인이 고난을 겪고 있는지, 왜 심판이 바로 오지 않는지 이런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 답을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 비밀의 핵심이 뭐냐? 그건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하나님의 비밀은 한 가지로 보여주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완성, 하나님의 통치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을 말하는 거거든요. 즉 7절에서 지금 조금만 더 기다려라. 더 이상 지연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결말이 반드시 온다. 라고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요한에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요. 요한아, 너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서 두루마리를 가져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그 천사에게 갑니다. 그래서 저 그 두루마리 주세요. 라고 했더니 천사가 이걸 갖다 먹어버려라. 라고 말한 거예요. 자, 그러더니 이 두루마리가 너의 배에는 쓰나 너의 입에는 꿀과 같이 달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달콤하지만 그 말씀을 실제로 네가 선포하고 살아낼 때는 고통과 부담이 따른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두루마기를 먹으라는 말은 진짜 먹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는 말인 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요한에게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건데요. 즉 고난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사람들이 듣지 않아도 말씀을 멈추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 계속 전해야 된다라고 지금 명령하시는 거였던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0장은 심판의 목적이 파괴가 아니라 말씀을 맡긴 사람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 장은 재앙 이야기 한가운데 놓인 사명의 장, 말씀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참 뭐랄까, 하나님의 그 참사랑이 막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경고 속에서도 말씀을 멈추지 않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 앞에 있는 그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의 길을 기울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꾸 나 자신을 보려고 하고 자꾸 세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오직 주님,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힘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늘 함께 해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